저는 오늘 챔피언 영피플 8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아름답습니다. 에스더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별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민족의 환한 등불이 되어줬고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어나서 그 한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에스더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100년 후 BC 487년에서 470년 사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속국으로 가했을 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성경 말씀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 아헤수에로 왕의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과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127개의 지방을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에스더가 이제 무대 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황할 때 그 가수 중에 그 전인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죠.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사랑을 경험한 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 모든 것, 에스더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연속입니다.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헤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왕비를 초대했는데 왕비 와스티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왕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스티라는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헤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고 새롭게 왕비로 간택되어지는 자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헌신자, 1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로서 자원해서 캠퍼스 선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을 선교지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상황이 안 되고 내 젊은 날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정해서 캠퍼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콜링할 때 이렇게 하죠. 에스더가 와헤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 모략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거쳐서 아헤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간택합니다. 이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삶을 들여볼 사람 어디 없겠는가 도전을 해서 1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로 저희가 뽑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아헤수에로 왕 앞에 가는데, 아헤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하고 이제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고아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다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은 자들, 이 페르시아에서 남은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인재 등용 정책이어서 모든 소수 민족들, 자기들이 점령하고 정복한 민족들을 그냥 흡수하는 거였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개명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사실은 페르시아 이름이고요, 에스더도 사실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는 사람들. 엄밀히 따지면 이 에스더는 전쟁 고아입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난민이에요. 리피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오빠 동생지간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죽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입양했다고 나와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보다죠. 이러면서 이 에스더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헤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헤수에로 왕이 생명을 건지게 되죠. 이런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헤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잠을 못 이루고 그날따라 자기가 통치했던 통치 기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하에게 통치 기록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읽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시상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더 자체는 스토리텔링으로 사실은 메시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뮤지컬의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 에스더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고, 연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짜여진 드라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왔어요. 이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가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 있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기 전에 와스티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되고요. 아헤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통치 기록을 읽게 돼요. 이것이 우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 왕비의 잔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잔치를 열게 되고 아헤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의 나무가 준비했는데 이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을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되죠? 네.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돌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마디로 날 수 없습니다. 백합화도 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섭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네가 지금 침묵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 아닌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뿐 아니라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에 오른 것은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포로 출신 난민 출신의 고아를 잡아다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고자 너를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이 부르심, 이 정체성,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메가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선교의 원년을 준비하고 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부르심과 정체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혹은 쿨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혹은 성공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자기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대 민족인 것을 다 이야기하고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에 입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제가 목사라면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요즘에 참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좋아 보이죠? 노옥이 막 되게 부러워하면서 난 당신이 부러워요. 목사라고 하는, 요즘에 넷플릭스 보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보셨습니까?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목사예요. 통성기도 하는 거 똑같이 통성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이 지역에는 교인들 아파트에 교패를 떼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럴듯한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바디를 떠나면, 몸을 떠나면 온전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힘써,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을, 그리고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것들을 행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이 정체성과 부르심이 확립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니까 믿음을 분여하는 관계였어요. 믿음을 분여합니다. 분여, 임파트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냥 사촌 동생이고 양딸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에스더를 멘토링하고 제자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에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아멘. 아멘. 20절 말씀에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페르시아 이름이고 에스더도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멘토링하는 거예요. 제자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을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멘토링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이 민족적인 위기가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멘토링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믿음의 분여, 믿음을 분여하는 관계였어요. 가르쳐주는 관계였어요. 또 한 명은 이것을 흡수합니다. 굉장한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티처가 있다 할지라도요, 학생이 받지 않으면, 티처를 하지 않으면 그 멘토링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밭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제가 멘토링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안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요.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는 멘토링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멘토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블 멘토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면 이 멘토링을 받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동반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가 결정하는데요, 거룩한 몰입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예요. 거룩한 몰입을 하는데 유다 공동체의 유다 공동체 전체가 결사적인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자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자, 민족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을 딱 시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하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위기가 온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 있고 너무 아프다. 자꾸 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자꾸 오고, 왜 이런 질병이 오고, 교통사고가 있고, 왜 이런 것 자꾸 반복되어지는가 라고 느껴질 때에 왜 그래만 하지 마시고 뭔가 영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에너지들을 결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자녀들까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돌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방관적인 낙관주의론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통치 기록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감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여쭤보세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있어요. 나는 지금 자고 빨리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재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죠.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또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어떤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권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내 형제,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냥 핸드폰 하지 마시고 여쭤보십시오. 아멘. 아하수에로 왕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분명히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그 꿈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약속했어요. 내가 잊지 않겠다고. 요셉이 말했어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누구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그때 요셉이 내 꿈을 정확히 해몽했고 꿈대로 내가 풀려난 것을 기억나면서 이 기억을 가지고 바로에게 올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은 뭡니까? 알겠는데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믿음의 확신. 두 번째 부르심, 정체성. 세 번째 믿음의 분여.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에 분유하는 거예요. 제자화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거룩한 몰입을 하면서 유다 공단초의 결사적인 금식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금식 기도이죠. 결사적인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놀라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안일한 낯갈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내가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정감을 포기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절박한 믿음, 절박한 기도, 믿음의 확신,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믿음의 분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집하는 기도, 그리고 생명을 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에스더가 이 일을 돌파하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삽을 파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확히 9년 전에 교회 개척되기 전부터 주님이 준비하신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아름다고 너무나 좋은 땅에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섯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섭리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분열하면서 멘토링하면서 바이블 멘토링하면서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몰입해야 되는 거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수많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 수많은 장년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서 뛰어놀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 거룩한 몰입, 헌신적 결단으로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악역을 하만으로 삼으시고, 그렇죠?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전개하시면서 기어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모르드게가 아헬수에로 왕에게 영예를 얻게 되고, 유다의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 민족 멸망의 날에서 유다 민족 구원의 절기 불임절로 또 채택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구원받은 거룩한 날로 불임절이 채택되어집니다. 반전의 역사이신 하나님.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에 에스더 1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에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써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24절 말씀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일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들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에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하만은 사탄을 예표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만들고 술수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되어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유대 민족을 보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사야 61장 1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통곡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어두운 세상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들마다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표상입니다. 하만이 파놓은 함정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빠져 있지만 또한 하만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어둠의 영 하만이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절은 단순히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모략이 깨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불임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죽음을 면했음 혹은 대적을 멸했음을 자축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치 하만이 득세하고 있고 하만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날입니다. 불임절이 지난주였어요. 사실은 지난주 오라수였어요. 사탄과 어둠의 영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아요. 하만이 기세등등하게 정권을 잡고 있었고 실세가 되어서 막 통치하고 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더 얻기 위해서 막 줄대고 막 로비하고 접대하고 이런 거 일반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 걷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어제 좋은 우리 목회팀에서 설교를 같이 연구하고 돕는 팀들이 있는데 좋은 자료들을 좀 저에게 줬습니다. 신효철 장로라는 분입니다. 신효철 장로라는 분, 연어로만의 대표이고요. 거룩한 153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23세에 횟집 어다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7세에 26억의 연매출을 뽑기 시작해요. 23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7살에 26억 연매출을 뽑기 시작합니다. 31세에 100억이 돌파돼요. 100억이. 33세에는 거룩한 153 이 체인점을 만들어서 200억의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들 부자인가 봐. 일 1년에 200억이래요. 근데 이분의 배경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데 어릴 때 5명, 그러니까 어릴 때 5평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23살 사업할 때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산소통 배달원, 웨딩홀 서빙, 때밀이. 그 때밀이에서 전 빡 터졌잖아요. 보통 때밀이는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은 잘 안 하는데 때밀이, 막노동, 찹쌀떡 판매 이런 일을 중학교 이런 때부터 사업 시작하기 전 23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3 거룩한 153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 여러분 모나미 펜 153이라고 써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이 물고기 숫자를 의미하고요. 또한 이 그 연어로만의 로만은 로마 시대의 2%의 크리스찬들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이 강력한 로마 시대의 부흥을 갈망하는 로만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 로만 체인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153에 경영 철학이 있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룩 1조, 우리는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연어는 요식업이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먹는 시간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가장 매출 좋은, 평상시보다 두세 배 좋을걸요 아마. 그 좋은 황금, 돈 벌기 딱 좋은 이날 우리는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 거룩 1조 경영 철학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죠. 우리 매장은 간판에 Only Jesus라고 씁니다. 그래서 연어 로만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지만 그 위에 Only Jesus라고 써 있어요. 간판마다 Only Jesus. 모든 체인점에 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된다. 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안 믿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이런 복잡한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장에 항상 찬양이 나와야 된다. 거룩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한다. 종업원들 오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 5조 우리 매장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 아니,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연어는 한 달 할 때 이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접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술을 팔지 않고 어떻게, 우정영 집사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연어집에서 술을 안 판대요. 이게 거룩 5조라는 거예요. 거룩 6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한다. 완전히 교회를 만든 사람은, 이분은 지금 완전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룩 7조 우리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한다. 전체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한다. 거룩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든 수입을, 본사 모든 수입을 선교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한다. 거룩 9조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래에 참석한다. 뭡니까? 멘토링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 10조 모든 가맹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한다. 뭡니까? 부흥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비전이 뭐냐면 음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살면서 필수적인 음식을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모토이고요. A급 연어로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것.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간판에 Only Jesus 쓰고 안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술 팔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선교비 쓰고.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 음식이 맛이 없고 연어가 막 거의 상하기 직전이야. 야채가 신선하지 않아. 아무리 교회 같은 느낌이 있어도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맛있는 연어를 먹고 싶어요. 저는 정말 신선한 연어를 먹고 싶어요. 저는 저의 가족들에게 좋은 연어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키예요. A급 연어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직장인들 여러분 삶 가운데 큐티하시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새벽 예배 너무 좋아요. 직장 생활에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실력을 검증 받으셔야 돼요. 회사가 찾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월 매출 1%는 미혼모, 독거노인, 청소년 학자금으로 사용되고 본사는 12월 남은 수입 전액을 기부하고 전액을 0으로 비우고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 이 신효철 장로의 모토는
모든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고 새벽 3시에 우리 사역자 단톡방에 올렸어요. 4월달 5월달 중에 섭외해라. 금요일날 올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 해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만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숨기지 마세요. 애매하게 숨어있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애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분간이 안 가. 이거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 어정쩡하게 살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뛰어드십시오. 정체성과 부르심 정확히 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분유하십시오. 거룩한 일에 몰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헌신적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